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대적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사역을 할 때를 신약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의 근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말씀 위에서요, 한 가지 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으로 택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셨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고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희의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 뒤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가 그 성령의 보혜사를 받고 너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의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시지 않아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시대적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적인 복음의 사명의 첫 번째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정말 그 이제 안정되게 아버지와 친척과 자기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한 군데 딱 안정이 돼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만 만나요? 그 사람들만 만나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만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집, 교회, 믿음의 식구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성경의 우화 가운데요, 아브라함의 그 부모들은 우상 장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우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루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우상이 쫙 만들어 놓고 우상 장사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창고에 가서 망치로 다 깨부셨어요. 그리고 그 한 우상에다가만 딱 써놓은 자는데 아버지가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망가지고 없는 거예요. 수입이잖아요. 수입. 그런데 갑자기는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저 우상이 다 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어떻게 저게 다 깨부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아무것도 아닌 저걸 갖고 팔아서 우상 신이라고 파냐고. 저거에다 빌면 복을 준다고 파냐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우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서 가라고 말씀해요. 어디로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야 될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 뛰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야 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가고 여기 가지고 싸우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일반 종교는 나를 위한 종교입니다. 우리 불교와 유교는 내 어떤 그 심신의 단련을 위해서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나를 위하여 믿는 나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이 믿는 믿음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갖고 나 좋아, 나 좋아, 나 좋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한 분들이 있어요. 1년에 한 번도 누구에게 복음 전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는 이제 어디에, 올 2025년 어디를 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낙심하여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가라고 말씀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여기는 미국의 빛의교회는 인천의 빛의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거기에서 한 9년 동안 매주마다 전도를, 권사님과 집사님이 짝을 맺어서 전도를 갔어요. 그런데 그 한 권사님은요, 어떤 권사님이냐면 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딱 타겟을 딱 정해놓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길거리에 반대편 지나가다가도 저쪽 지나가면 여기를 간 길을 멈추고 뛰어가서 그분에게 인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길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만나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안 넘어간 나무 없다. 제가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모르죠? 딱 있어요, 그 사람이요. 그렇게 제가 막 찍어도 안 넘어갔는데요, 5년을 찍으니까 넘어오더라고요. 5년이요. 5년 찍으니까 넘어와서 그때는 그냥 따라오더라고. 이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여러분, 안 돼요. 끊임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왜 가라고 하냐? 우리가 딱 가잖아요.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딱 그곳에 살면요, 모든 사람들이 야 진짜 이 사람들은 신앙이냐라고 하는 그 모습 보고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놓고 좋은 환경, 평안한 환경만 주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아픔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기근이 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곳에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존재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기근을 주셔서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애굽으로 가게 만들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그 아내가 동생이라고 해서 누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애굽의 왕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애굽 땅에 가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애굽의 왕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동생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돼요? 가축과 금과 은을 더 쌓아서 자기의 본 곳으로 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때로는 이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 안 하다가 일하는 일터에 보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터에 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이쪽 저쪽으로 옮기는 건요, 그분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떻게 이 어려운 데를 왜 나를 보낼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곳에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시대적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니까요, 어떻게 돼요? 복 주니까 그냥 그 복을 갖고 내 삶을 즐기러 다니는 데 참 많아요. 10명 중에 9명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야, 그걸 갖고 막 계획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떠나서 이제 우리 가족의 계획, 친구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는 멈춰버리고 기도는 멈춰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음대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어디 갈까? 예, 가야지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요, 선교의 여행을 가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까? 천교도의 그 신앙을 가지고 복을 주니까요. 뭐 했어요? 우리 잘 살자, 잘 살자, 그게 아니라 어려운 나라마다 미국에 이 사람들이 가서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선교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은 이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미국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세계 선교에 미국 다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정말 우리 빛의 교회라는 이름의 방주에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대적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교회라고 하는 이 가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셔요? 20절의 말씀에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는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본질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제가 이제 대학과 대학원 총신대학원 다닐 때에 8년 동안 낙도 오지 선교회를 여름 방학 때마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신대학 사당동에 뒤에 보면 선교 오지 사무실을 하나 주셨어요. 학교에서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의논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선교 그 전도를 해마다 다녔는데 오지에 가고 낙도에 갈 때마다 참 그것이 안타까워요.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돌아오면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편지가 오냐면 우리 이곳에 한 달에 10만 원만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목회할 수 있는데 10만 원이 없어서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 편지가 계속 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백교회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게 10만 원씩이었습니다. 백교회 한 달에 백교회를 10만 원씩만 도우면 정말로 그 낙도 오지에서 복음 전하는 그분들의 그 마음이 목회자들이 그 걱정 안 할 텐데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비전이 바로 이 천사 비전입니다. 100명의 셀 리더를 통해서 100명의 그 셀 한 셀마다 10명이라고 하면 10불씩만 걷어도 한 달에 한 번씩 100불씩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일 이렇게 꼭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속에 제가 100명의 이 리더자가 셀이 세워져서 정말로 그 어렵고 힘든 낙도와 오지와 선교의 현장에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 험난하고 정말 언어도 다르고 많은 그 척박한 땅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도 100여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140여 개국에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무지에 있는 나라들이 종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세상적인 것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모든 이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그래서 이제 정말 커피 한 잔 한 주에 금식하십시다. 우리 제가 커피를 제 돈으로 사서 먹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던킹도넛 가면서 하면 스몰 사이즈 2불 75 하더라고. 2불 75. 이것을 한 달 우리가 모아서 정말로 그것을 한 달 우리가 작정하여서 선교 헌금을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불이면 정말로 어떤 곳에는 한 사람의 한 하루의 식사가 된다라는 그 돈입니다. 우리는 1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이 한 영혼의 하루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큰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요. 다른 건. 그러나 제가 다른 것은 절대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선교해야 되겠다. 천사 비전을 해놓고 말만 천사 비전이 아니라 4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해놓고 자 우리가 안정되고 우리가
풍요로우면 4명판 이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제가 올해 2군데의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4군데 선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큰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선교의 복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 28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이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말 한마디 던졌어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리세요. 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인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할 시대적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나 먹고 나 잘 살고 우리 교회 크고 멋진 것, 그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우리에게 삼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에 걸린다면서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와 함께 하십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작은 그 하나 우리 모아서 한 주에 내가 이불 헌금 작정해서 한 달에 그것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큰 것을 갖다가 뭉텅이로 갖다 주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아져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가잖아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아가지만, 우리에게 유익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만, 우리와 맞는 사람을 찾아가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버려놓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역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역 감당해야 돼요. 야, 저분은 멋진 사람이야, 저분이 꼭 있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달려가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십시다. 저에게 선교의 현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정말로 그 선교하는 그곳에 정치가 불안하고 6천 명의 흉악한 탈옥범들이 탈옥을 해서 그 지역을 다 점령해서 선교사님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떠나 있는 그 모습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들과 그곳에 그 있는 교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곳에 정말로 그 28년 넘도록 그곳에서 복음의 기반을 닦아놓은 학교와 이제는 마지막 병원까지 지으려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초등학교의 모든 기물들을 다 훔쳐가고 아무것도 남은 거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거기를 지키지 못하고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내가 피신에 나와 있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고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작은 이기 하나가 모아져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의 중심이 되는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침례를 베풀면 그랬어요. 침례를 베풀면. 여러분, 침례와 세례가 어떻게 되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현장 가니까요, 그렇게 잘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에 이 세례를 통해서 약식으로 바꿔놓는 선교의 현장도 있었습니다. 침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속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과거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침례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그 복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냥 우리만 잘 먹고 너무 좋아요. 우리 그냥 가족 같아요. 초대교회 같아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만족함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그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데 가서 그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과의 그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이었어요? 롯이 삼촌 나 도저히 여기서 함께 할 수 없어 할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다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능력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